터지게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유혹을 극복하라, 유혹을 극복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에베소로 인파가 몰려듭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방문합니다. 매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그 신전 한켠에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기념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의 형상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인데 이것은 건강과 부를 상징한다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인기가 최고인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데미 신상과 각종 기념품을 파는 일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안에서 그야말로 대단한 돈벌이였습니다. 신전 안에 은행을 세울 만큼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이곳으로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날마다 전한 복음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장사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신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술판과 난교 파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이 이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강력해서 우상을 파해버립니다. 우상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집단이 형성되었지만 바울을 통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 그런 것들이 점점점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장사들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전한 말씀으로 인해 그 힘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가정을 변화시켜서 한 사회와 국가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서 어둠의 세력은 방해되지 않았고 복음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선동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형성된 경제 집단의 권력이 감히 복음의 확장을 막아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도시를 뒤집을 만큼 매우 강력했던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별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인해서 중세 종교적 암흑기에 찬란한 말씀의 빛을 던진 운동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전통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복음적인 신앙과 생활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개혁했을 때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역시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풍족한 생활의 돈벌이가 지장을 받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벌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데메드리오. 이 사람의 직업은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창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했던 걸 보니 아마 상인조합 길드 같은 것을 형성했던 어떤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 그리고 이것들을 판매하는 그 영업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상한 작자가 전하는 그 이상한 복음 때문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그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단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통제불능의 폭도로 변하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 소동의 배우인 데메드리오는 도시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졌다고 종교적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선동합니다. 일종의 화려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어떤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동기는 돈입니다. 돈. 전부 다 동기가 돈입니다. 자신의 돈 문제가 마치 에베소 전체 위상과 연결된 것과 같은 문제인 것처럼 확대시켜서 도시를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같이 요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처럼 교활한 배우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교활한 배후가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시하여서 교활하게 머리를 우리는 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시하여서 내 욕망과 상황에 맞춰 조정하려고 고집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동의 선동자도 문제지만 소동에 몰려든 군중들, 무리들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각자 서로 다른 자기 말만 계속하다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태반이나 자기들이 여기 왜 모여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 모인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이야기해봤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의견도 일치되지 않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분노하는 폭도들로 변했다라는 것이요, 일반 시민들이. 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무려 2시간 동안 그거를 외쳤다는 것이요. 그곳에 있으면 아마 패닉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까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데미 신전으로, 그 신전 중심으로 이 도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두란나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거나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에요.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윤에 하나의 제동이 크게 걸린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그런 이유로 다른 명분을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동기는 뒤에 감추고 에베소 신전이, 우리 도시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되었다,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선동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대형 연극장에 지금 모여들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가관이요, 서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분란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짓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는 알렉산더가 변명하려고 하자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외칩니다. 다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 외치고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극장에는 2만 5천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된 큰 극장입니다. 마치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으로 도시가 펄펄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장이 나서서 차분하게 한마디 하고 이 무리들을 한 번에 다 해산시킵니다. 여기서 서기장이라는 것은 에베소의 오늘날로 따지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을 진정시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저들은 신전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소동의 주동자가 되는 데메드리오, 당신은 만약에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 가서 소송하십시오. 그리고 40절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너희들의 불법 집회로 인해서 오히려 에베소 시장이 나와서 로마 당국에 보고할 자료 하나 없으니 다 해산하십시오. 이건 불법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해산시켰다는 거죠. 온 도시를 지금 순식간에 들끓게 했던 군중들의 분노가 너무나도 쉽게 한 방에 다 꺼져버린 것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이익을 종교적 충성심과 도시의 위상으로 감추어서 뭔가 얻어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모인 이유도 모르면서 함께 분노하고 그 엄청나게 요란했던 소동이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이요, 군중들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성경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그 절반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설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회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소동을 끝낸 서기장이 어떤 믿음의 사람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이야기도 그러하여금 발견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잠깐 등장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한 활약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 이끄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갑자기 여기에 떡하니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잠깐 등장하는데 29절입니다. 31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만 잠깐 담겨 있는 것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바울의 동역자죠. 함께 복음에 헌신한 두 사람이 이 폭도들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그들 군중 가운데 친구들을 구하러 달려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려요. 뜯어 말렸겠죠.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의 친구들 중 아시아 관리, 로마 고관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해서 절대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계산하지 않고 그 군중들, 폭도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말렸어요. 모두가 말렸어요. 적당히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끼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고 로마관원 친구들까지 말렸다는 것이요. 이 무슨 말인가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모두가 바울을 뜯어 말렸다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말렸으니까. 그런데 두 친구들은 무사히 풀려났고, 그렇게 요란하던 소동은 서기장이 나와서 말 한마디에 다 해산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은 로마 제도에서 전혀 불법적인 것이 없다는 판결을 얻게 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이 사건, 이 소동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요? 우리 아까 처음에 21절 여러분들 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어요.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작정한 그때에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끝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다시 향하게 됐다는 것이요. 이 소동이 일어나기 전 바울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작정했다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엔터 푸뉴마티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바울이 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시에 의해 결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어요. 이유는 다른 고린도전서나 이 성경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이 어려운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헌금, 연보가 모아져서 그것들을 가지고 돕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요. 로마로는 왜 바울이 가려고 했을까요? 이 이후로부터 우리는 로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땐 서버나라고 가르치는데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땅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요청하러 로마에 갑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도 함께 스페인 전도, 그 땅끝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로마로 가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교회를 돌보고 재점검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근으로 힘든 그들에게서 헌금 전달하고 그리고 땅끝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동역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려고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요.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고요.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도행전 기억나시나요? 처음부터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처음부터, 아니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혀서 유럽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조차도, 아니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는 계획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뭔가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동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바울은 뛰어들려고 했지만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나서서 그를 뜯어 말렸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성령은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후원과 전도 여행을 결정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말려서 군중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난리와 소요, 소동, 그 한가운데 폭군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자가 나서서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난폭해진 군중들이에요. 바울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땠죠? 결론이 복음을 공격하면서 요란하던 소동은 불법 집회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은 전혀 이 도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와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가서 기근을 돕고, 아니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복음 전도하는 길만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폭도들 속으로 집어넣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펼치신 거구나. 그래서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밀레도 설교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지나면서 조금 더 확실히 분명해졌던 것이요, 자신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라는 그 경험을 아주 진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잡히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큰 일같이 보일지라도, 이 소동이 대단한 일같이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소동에 너희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아, 그런 일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네 마음에 결정되고 확증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너 다른 데 볼 필요 없어. 네 눈에 보이는 이 대단한 소동도 이성과 상식의 한마디로 다 사그라들 것이야.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 한마디에 군중들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분노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은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세상의 현실이 이러한데 이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당부인가요? 사람들이 왜 선동하기를 시작했는지, 그 동기가 전부 다 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모든 게 다 돈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데메드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자기 도시, 명예, 높여줄 우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종교를 찾는 이유가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종교를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이 군중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 내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한 존재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나를 섬기려는 일종의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 태반은 서로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게 세상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여기서 무엇을 위해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사는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다른 말을 해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서로 자기 말이 다 맞대요. 그러다 보면 왜 만나서 왜 함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래요. 왜 거기 서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더나도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외치면 군중들이 어땠죠? 함께 죽어라 그것을 똑같이 외치는 세상.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남들이 가면 나도 다 가야 되고,
저도 부끄럽지만 여름휴가 LA 갔다 왔거든요. 남들이 다 가봤대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갔다 왔더니 전 별로더라고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다 해보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현대인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적도 의미도 모르면서 유행처럼 다수의 외침과 다수의 흐름과 움직임에 끌려가는 인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이성과 상식의 한마디에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 몇 마디에 그 사람들의 싸움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뒤틀리고 왜곡된 복잡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으면 그런 일들에 다 주목하고 개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돈이 목적이 된 일에 선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모르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자들과 허송세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 거기서 낭비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요, 바울을 보호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진흙탕에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한 번에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그 군중에 대단해 보이는 그 소동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혹에 빠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예루살렘을 돕기로 한 결정, 로마와 함께 스페인까지도 전도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복음은 도시와 나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는 이 소동이 불법이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결정한 그 길을 향해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인생길을 걸으면 유혹에 빠질 틈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로 하여금 상기시킨 것입니다.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유혹이라도 그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는 환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숭배를 하고, 아니 우상 장사의 타격이 입으니 군중들이 몰려든 아데미 신상을 사야 부와 건강을 얻는다는 그 시대의 가장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도시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장소에 나아가지 않고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말린다면 자기 고집으로 자기 혈기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했습니다. 신비한 꿈을 꾸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온 도시를 불태울 것 같이 일어나던 소동을 통해서 복음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로마 전역에 하나도 없다라고 믿지 않는 관리자를 통해서 온 도시에 선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돕고자, 그리고 로마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필요한 잡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들을 동요시키고 선동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려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집단 속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이 정작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모여 있는지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남들 따라서 다수의 등에 숨어서 분노하고,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들을 여러분들 극복하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능력.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어려운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땅끝이라는, 더 이상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할 수 없는 먼 땅끝이라면 로마 교회와 손잡고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까지 전하겠다라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복잡하고 요란한 소동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